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캄보디아 아울리치 다녀왔던 채영이가 간증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동부 캄보디아 아울리치에 참여했던 20살 고채영입니다. 저에게는 올해로 두 번째가 되는 캄보디아 아울리치인데 초등학교 5학년 때와는 또 다른 은혜로 임재해 주신 것 같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캄보디아 아울리치를 중등부에서 주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망설임 없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자신감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서 바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날짜가 가까워오자 저는 제가 그곳에서 과연 무슨 사역을 할 수 있을지, 또한 중등부 아이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과 걱정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 이런 고민들을 들어주셨는지 제가 그곳에서 뷰티 사역을 맡아서 담당하시라는 그런 사역을 허락해 주셨고, 저는 저의 전공을 살려서 메이크업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에게 이 메이크업 서비스와 함께 주님을 전하기로 생각하였습니다. 출발 당일날 걱정과는 다르게 중등부 아이들은 너무나도 예쁘게 선생님과 전도사님의 말씀을 따라주었고 순종해 주었습니다. 저의 걱정은 그래서 괜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사역과 예배를 진행하면서 현지 사역자이신 사오롱 전도사님과 누니 사모님을 만나게 되었고, 함께 한국어와 캄보디아어로 예배를 하면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일 당일에는 제1교회와 2교회에서 모두 예배를 드렸는데, 2교회에서는 자리가 없어서 서서 예배를 드릴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률이 0.1%밖에 되지 않는 캄보디아 땅에서 굉장히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와 호텔 인근은 캄보디아의 빈민촌이었습니다. 저희들은 그곳을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빈민촌들을 자세히 볼 수 있었는데, 그 빈민촌에 있는 아이들은 신발도 없이 맨발로 유리 조각과 벽돌들이 있는 땅을 밟으면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현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는 그 아이들이 모습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과 축복이 가득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지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통학시키기 위하여서 아침 일찍 오토바이와 자전거로 그 아이들의 등교를 도와주고, 또한 자신들의 그 집 앞 거리를 청소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척박하고 빈곤한 땅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또 다른 행복과 즐거움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지 사역을 하는 동안 그곳의 어린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는 시간이 유독 많았었는데, 이 땅에 순수하고 정 많은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저는 이 나라 아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중 3살짜리 어린 아기를 후원하기로 마음먹었고, 그 아기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한 달에 한 번씩 경제적으로 후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아직 경제관념이 뚜렷하지 않은 저에게 경제관념을 심어주고, 하나님이 이 결심을 통해서 재정을 의미있고 뜻깊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캄보디아 아울리치는 저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사실 주말 알바로 인해서 하나님과 몇 개월 동안 교제하지 못하며 예배에 자주 참석하지 못했던 저이지만, 이번 아울리치를 통하여서 20살의 시작을 주님께 바치며, 또한 세상의 것과 다시 작별하며 주님 앞에 다시 무릎 꿇게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중등부 아이들을 제가 자주 섬기고 싶어서 중등부 교사로 결심하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사역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계속 같이 기도하면서 또한 내년 아울리치도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영이가 참 성숙하죠. 화면을 보는데 저는 이렇게 노란색 배경 잘 안 어울리는데 우리 채영이는 예, 헤어부터 해가지고 노란색 배경 너무 잘 어울리고 감정도 참 은혜롭고 좋았습니다. 참 20살의 시작을 주님께 바친다. 이 말이 참 감동적인데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 함께 살펴볼 이 다니엘의 말씀도 바로 하나님께 그의 생을 드렸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렇게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우리가 지금 그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하고 있잖아요. 세일의 기도회의 배경이 되었던 것이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거 알고 있죠? 다니엘이 시작했던 세일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작정하여서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 이름을 불러드릴 때 이름이 호명된 사람은 잠깐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시상을 하라고 하셨는데 아직 우리가 재정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주중에 아마도 소정의 상품을 줄 것입니다. 민주, 민희, 재현이, 우리, 하은이, 영찬이, 찬미, 하영이, 황규 9명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지금 세일의 기도 일주일 되는데 일주일 동안 완주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앉아주시고요. 호명되지 않았지만 그 뭐 불가피한 일들로 해서 한두 번 빠졌지만 지금 매일 한 14명에서 16명의 청년들이 그 세일의 기도회를 함께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우리 본당에 나가다 보면 현판이 걸려 있는 거 아시죠? 세일의 기도회 완주자 현판인데 보니까 작년에는 5명이었어요. 그 중에 놀라운 이름도 하나 있는 걸 내가 봤습니다. 우리 제소리가 제소리가 여기 있었고 보니까 제소리가 작년에 좋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또 시험도 합격하고 좋은 일이 있었는데 아마 이런 기도가 쌓여서 그렇지 않나 생각도 들고 또 찬미 우리 찬미가 또 너 아니었어? 작년에 있었습니다. 찬미가 있었고 좀 우리 요셉에서는 가장 계속해서 연속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한 명이 미니가 있어요. 미니가 지금 3년 연속으로 지금 계속 완주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거룩한 욕심을 좀 내시고 바쁜 일이 많이 있겠지만 아까 우리 채영이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 20살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2016년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요셉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20살 친구들도 작년에 찬미가 했던 걸 보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함께 이 기도의 복된 행렬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성경을 읽었던 것은 10장의 말씀만 읽었지만 1장부터 해서 좀 그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는가,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셨는가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다니엘 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다니엘 김 우리 보니까 우리 요셉의 청년 특히 자매들이 다니엘 김 선교사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들을 지난번에 본 것 같은데 다니엘 김도 있죠. 또 누가 있나요? 다니엘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 10년 전에 굉장히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그 학습법이 있는데 다니엘 학습법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나요? 네, 10년 전 이야기라서 그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출신의 김동환 지금 목사님인데 그분이 왜 우리가 공부하면 신본주의적 학습법 이런 생각이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서울대학 재학 당시에 신본주의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면서 신본주의적 관점으로 공부를 했더니만 졸업 평점이 99.26 이렇게 해서 서울대 전체 수석을 하면서 그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이 서점가에 나오게 되고 그것이 기독교계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개념의 학습법으로 널리 유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이 다니엘이 이 정도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을 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는 단일 통일 민족이었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허락하시면서 그 사사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뒤에 35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왕이 누구였습니까? 네, 우리 요셉의 분위기가 옛날에는 적극적이었는데 제가 오전에 초등부 설교를 하거든요.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제가 질문하면 막 서로 이렇게 막 손을 들면서 답을 하는데, 자, 우리 한번 옛날로 돌아가서 여러분 생각나시는 것들을 입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민족들이 350년 동안 이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왕이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부족함 없는 왕이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새로운 왕을, 우리에게 왕을, 인간 왕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죠. 사울이 불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다윗을 세우고, 다윗도 훌륭한 왕이었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이었지만, 이 다윗도 그의 그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범죄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일천번제의 사람, 기도의 사람, 지혜의 사람이라고 읽혔지만, 이 솔로몬의 말년도 1000명의 첩을 거두면서 그들이 가져왔던 그 수없이 많은 우상들과 함께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갔던 인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통일 왕국 시대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가 마치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통하여서 남과 북이 나누어서 지금도 대치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 솔로몬의 아들 때부터 남과 북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죠. 마치 지금 우리 남한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이고, 하지만 북한은 그렇지 못한 현실과 같이 마치 지금부터 약 2700년 전, 그때도 북이스라엘은 그 쿠데타, 그러니까 반역했던 이 솔로몬 왕의 반기를 들었던 그 10개의 지파가 건설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나라 남유다는 이 다윗의 그 후손이었죠. 다윗의 손자가 왕이 되어서 2개의 지파를 거느리고 그 나라를 건설한 것이 남유다였어요. 솔로몬의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났던 그 죄악 때문에 이 나라가 두동강 나는 아픔을 겪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그 기본적인 그 상식으로는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이 남유다조차도, 그 남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이 있고 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는 이 남유다조차도 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났던 왕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요. 남유다조차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의 패역과 불순종 때문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을 때 이 바벨론의 제국의 정책은 무엇이었냐면, 마치 우리가 여러분 일제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점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했던 것이 장씨 개명부터 해서 언어를 이름을 바꾸고 언어를 일본어로 쓰게 하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많은 문화재들을 가지고 가고 이 민족 말살 정책을 했잖아요. 민족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뒤흔들기 위해서 민족 말살 정책을 했던 것처럼, 또 한국의 많은 인재들을 그 당시에 일본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동경대학이나 일본의 유명한 대학에서 그 친일파로 그 우리의 민족의 지도자들을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그랬던 것처럼 이 바벨론 제국도 이 남유다의 훌륭한 뛰어난 인재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왕족 그리고 귀족들 중에 아름답고 지혜로운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이 바벨론으로 이주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바벨론 왕이 주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최고의 그 바벨론의 학문들을 3년 동안 공부를 시켰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다니엘이 처해 있던 상황이었어요. 다니엘은 이때 10대였습니다, 여러분. 10대의 다니엘이 나라가 두동강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잃었던 슬픔은, 물론 모든 나라를 빼앗기고 자기 집을 떠나게 되면 고통스럽겠죠. 비극적이겠죠. 마치 지금 시리아가 그렇지 않습니까? 시리아가 이 뭐 정부 반군과 IS 때문에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서 그 수백만 명의 난민들이 고통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2500년 전에 이 남유다의 많은 사람들도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도 동일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부모를 떠나야 했고요. 사랑하는 친척과 자기의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새로운 나라
바벨론에 가서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고 그들이 주는 그 학문을 공부해야 했으며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가차없이 처단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이 다니엘은 살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망이 다니엘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피지배 민족으로서 이 어린 소년 다니엘이 그 당시에 제국이었던 바벨론에서 놀라운 일들을 펼쳐나가게 되는데 어떻게 다니엘이 그렇게 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되짚어가면서 오늘 우리는 2016년을 살고 있는, 비록 다니엘로부터 약 2500년이 지난 오늘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쩌면 다니엘보다 더 극한 상황에 있는 사람은 이 가운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뭐 삶이 어려운 사람은 많죠. 가정 형편이 어렵고 학교가 너무 힘들고 진로가 문이 열리지 않고 직장 다니고 있는 직장이 너무 힘들고 인간관계가 힘들고 그래서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겠지만 우리 가운데 이 다니엘과 같이 이런 민족적 고통과 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있으면서 이역만리 타국에서 외롭게 혼자 살고 있는 이 다니엘과 같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만일에 다니엘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 마치 우리 그 다니엘 학습법을 말했던 김동환 목사님께서 그 신본주의적 학습법을 통하여서 이 학업의 영역에서도 승리를 경험했던 것처럼 2500년 전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서 어떤 하나의 다른 사람은 쓰지 않는 새로운 방법으로 신본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만약에 승리했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도 이런 다니엘과 같은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렇게 결정해서 나아간다면 아마도 우리 모두에게도 다니엘과 같은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은 10대였습니다. 17살 정도 됐다고 성경 학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외로운 땅, 두려운 땅, 자신의 민족을 압제하고 자신이 들이섬기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고 민족의 그 정체성을 혼란시켜 버렸던 이 두렵고 큰 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남유다의 귀족들 중에서 그리고 왕족 중에서 똑똑한 사람만 뽑아왔습니다. 잘생기고 지혜로운 사람들만 뽑아와가지고 이 바벨론 왕궁에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게 하고요. 그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면서 왕족으로서 그렇게 키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의 그 학문들을 가르치게 되죠. 그렇게 3년을 가르치게 되는데 이때 이 다니엘은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여러분보다 어렸던 10대였습니다. 이 다니엘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유대인이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다니엘이 이방인들이 주는 이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들을 이 다니엘은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왕이 주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냥 채소만 먹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히 어떤 음식이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다니엘이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을 미뤄볼 때 이 왕의 음식은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그런 음식이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 환관장이 놀랍니다. 다니엘만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 옆에는 좋은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 일컫는 이 3명의 친구들과 다니엘, 이 4명이 우리는 왕의 귀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엄청나게 값진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그냥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러자 이 환관장이 그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얼굴이 이 윤기가 없어지고 너희들이 시들시들하고 이게 혈기가 없어진다면 어쩌면 내 목에 달아날지도 모르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안 된다고 말하자 이 다니엘이 그렇다면 10일만 열흘만 시간을 주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10일 동안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채소만 먹었을 때 만약에 우리 얼굴이 윤기가 없어지고 혈색이 별로 좋지 않고 하다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더 좋지 않다면 우리는 당신의 그 주시는 음식을 먹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더 아름답고 더 윤기가 나고 더 뭐 있어 보인다면 이 왕의 음식을 3년 동안 먹지 않고 그렇게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10일이 흘렀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당연히 이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먹고 왕이 주는 포도주를 마셨던 사람이 더 좋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오히려 훨씬 더 이렇게 윤기가 나고 빛깔이 아름답고 지혜롭게 보이고 아름다워 보였던 것이죠. 그것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이방 나라에서 주는 그 안락함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생존의 방식대로 살아갔던 뜻을 정하였던 이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준비됐으면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었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뜻을 정하여서 이 이방 나라가 주는 그 가치관대로 그들이 제공하는 안락함에 빠져서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셨어요. 그 왕족과 귀족 중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이 다 뽑아서 이 바벨론의 그 학문들을 가르치고 산의 진미들을 먹이고 교육을 했던 결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문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이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다니엘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많이 노력한다고 우리가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고 공부한다고 우리의 학문의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님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대의 가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 지혜를 열어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뛰어난 박수와 술객,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그 당대 최고의 지혜자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 지혜자들보다 이 10대의 다니엘과 세 친구는 10배나 더 지혜로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이 모든 지혜와 함께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알게 하는 은총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대학을 들어갔던 친구도 있고, 대학을 다니고 있는 친구도 있고, 이제 또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의 그 삶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그것이 학문의 문이든지 지혜가 됐든지 성진이 됐든지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더라도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온갖 죄악이 난무하는 세대이고 죄악과 버타며 살지 않으면 마치 루저가 되는 것처럼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나은 지혜와 형통을 주실 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초등부에서 제가 축복합니다 하면 우리 아이들이 아멘 이러는데 우리 요셉 청년들도 말씀의 씨앗이 부러질 때 아멘으로 받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요. 그럴 때 우리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길씨를 맺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누구든지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할 때 아멘으로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세워나가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뜻을 정하여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재욱이가 오늘 휴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
함께 식사를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일찍 먼저 갔는데 제후교가 그러더라고요.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예배도 드리고 토요일 날 성경 공부도 한대요. 그 군종들하고 간부들하고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를 너무너무 잘 드리고 있다. 너무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을 마지막에 했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고 매주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우리 그 자기의 선임들이 자신을 좀 바보라고 이야기했대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자꾸 예배만 드리려고 하니까. 예배가 답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제후기는 그 군에서도 이등병 때부터 계속 예배를 추구하며 하나님을 깊이 추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살아가니까 처음에 이 선임들이 이 바보라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근데 뭐냐 도대체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고참들이 자신을 다 인정해 준대요. 그러면서 자신이 교회 가더라도 뭐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고 그러면 자기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함께 예배하러 가고 예배만 할 뿐만 아니라 토요일 날도 성경 공부도 할 수 있는 군종으로서 이 그 부대의 많은 장병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통로가 됐다라는 고백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대는 뜻을 정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기 힘듭니다. 우리가 메이저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우리나라 인구의 약 20%가 채 안 되지 않습니까? 적게 잡으면 15%도 채 안 되는 이 기독교인의 비율을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절대 다수가 아닌 것이죠. 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볼 때. 출세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바보 같은 제후기 고백처럼 바보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냥 축복해 주지 않겠습니까? 뜻을 정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이렇게 다니엘은 그의 지혜가 바벨론의 어떤 지혜자들보다 뛰어났다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 제국에서 어느 정도의 그 관리로서 삶을 살고 있었죠. 지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런데 어느 날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특별히 구약에서 꿈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까? 꿈을 해몽해서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고대 백권국들의 왕들은 많이 꿈을 꾸었던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했던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도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모든 그 백권을 장악하고 있던 나라였어요. 마치 지금 같으면 미국과 같은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이 꿈을 꾸고 나서 너무나 뒤숭숭해가지고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박수도 모으고 술객도 모으고 하여튼 모든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불러 모아서 자신의 꿈을 해몽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고 이상한 것은 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말도 하지 않고 내 꿈을 해몽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많은 이 지혜자들이 왕이여 이 당신이 말하는 것들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꿈을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꿈을 해석해 줍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잡아 죽이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때 지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다니엘에게도 근위대장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다니엘을 죽이러 갔습니다. 2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 시작. 그때 왕의 군리대장 아리옥이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일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가운데 다니엘에게도 이 죽음의 위협이 다가왔죠. 그때 다니엘이 침착하게, 다니엘의 성경에 의하면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로 이 자기를 죽이러 왔던 다니엘에게 어찌 그리 급하냐? 잠시만 나에게 시간을 달라. 내가 이 왕의 꿈을 해몽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것은 이제 바벨론식 이름인데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친구들에게 자신이 당했던 일들을 다 말하면서 나를 위해 중보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의 꿈이 무엇이었는지, 그 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 환상 중에 다니엘에게 알려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찌하지 못하는 다니엘은 속수무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다니엘이 했던 것은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중보 기도의 요청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죽음의 유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느부갓네살 꿈을 해몽해 주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믿음의 친구가 있습니까? 다니엘의 제 친구와 같은 자신의 어려운 상황들을 나눌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꼭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입생들도 있고 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정확히 3년 전에 제가 그 신대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시험에 합격을 하고 3일 안에 등록금을 약 500만 원의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저에게는 돈이 10,000원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통장에. 저에게 이 학비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원해 줄 수 없는 사람들도.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기도밖에 없던 것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하여서 이제 그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제 통장에 그때 10,000 얼마 있었거든요. 돈이 없어서 이 학교에 등록하지 못하는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제가 했던 것은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기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를 아는 사람에게, 또 제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 지금 3일 지나면 이 등록금을 내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되고 나는 또다시 1년을 재수해야 되는 상황인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나는 지금 이 등록금을 납부할 돈이 하나도 없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 몇몇의 지인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등록 마감 1시간 전에 정확하게 그 등록금이 약 500만 원의 등록금이 차가지고 입금을 하고 등록을 해서 지금은 제가 졸업을 하게 됐죠. 그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몇 명에게만 그 메일을 보냈는데 그분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중보 기도자들에게 또다시 메일을 보낸 것이죠. 이것이 보니까 호주에도 보내고 미국에도 보내고 아프리카에도 보내고 프랑스에도 보내고 자신이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네트워크를 다 동원해가지고 저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 일들이 있었던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우연히 누군가가 저에게 제가 제 계좌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그 금액을 입금해 줬는지 모르겠지만 한두 명이 입금한 게 아니고 여러 명이 입금했는데 정확하게 그 금액을 맞췄더라고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음을 알고 있었지만 한참 지난 뒤에 어떻게 내가 학교에 등록하게 됐는지를 알아보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희 이 위기 가운데서 제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왔던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기도의 친구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혼자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위기를 직면했을 때 자신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연합된 기도를 들으시고
이 다니엘을 위기 가운데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떠오르는 기도의 친구들이 있습니까? 나 위기의 순간 가운데,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이 훌륭한 믿음의 친구들을 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삶을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2장 46절부터 49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부터 49절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며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너희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니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석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당신의 꿈은 이러한 꿈을 꾸었고 당신의 꿈의 뜻은 이렇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충격을 받았죠. 왜냐하면 이 바벨론의 그 모든 지혜자들도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였는데 자신의 꿈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못했었는데 이 10대의 소년 남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이 다니엘이 자신의 꿈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며 그 꿈에 대한 해답까지 제시하는 것들을 볼 때 느부갓네살 왕이 대제국의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고 이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사람으로 세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 이방 나라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이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하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방의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뜻을 정하여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과 그 빌붙어서 살려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고 뜻을 정하여서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그 다니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복된 일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10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1의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1의 기도회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기도회를 할 수 없잖아요. 9명이 지금 완주하고 있고 10몇 명이 참석하면서 기도하는 건 좋은데 이 세1의 기도회가 무엇인지 알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은 다니엘서 10장에 나타나는 세1의 기도에 대한 배경을 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중보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사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기도 때문에 그런 사자굴까지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보호하시고 사자의 입에서 그를 보호하여 주셨던 그런 역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 그 다니엘에 대한 마지막에 보면 이 다니엘의 세 기도회가 나오는데요. 세1의 기도회가 나오는데 한번 오늘 읽었던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서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1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1회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지금 다니엘에서 10장은 환상입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총 12장까지 있는데요. 그 중에 6장까지는 그 일반 내러티브 이야기였지만 7장부터 12장까지는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마치 요한계시록과 같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바사왕, 이제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다스리던 때, 그때도 다니엘은 이 페르시아, 바사의 중요한 인물로서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다니엘에게 환상이 보였습니다. 그 환상은 뭐냐면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었던 것이죠. 다니엘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면한 이 민족적 재앙 앞에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 1회, 새는 3이죠. 1회는 뭡니까? 7일을 말하죠. 1회. 새 1회라면 3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3주 동안 슬퍼하며 이 새 1회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도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도 바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위기 앞에 끊임없이 이 다니엘은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환상을 보고 다니엘은 세 일해 동안 슬퍼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도 했죠. 좋은 떡도 먹지 않았습니다.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기름을 바르며 자신을 외모도 꾸미지 않고 세 일해 동안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끈질김이 중요합니다. 강청한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낙심하지 않는 기도, 세 일해가 차기까지 기도했던 다니엘과 같이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9명의 일주일 동안 완주했던 모든 우리 청년들은 끝까지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주하지 못했지만,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두 일회가 14일이 남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모든 요셉의 청년들이 여러분 인생의 당면한 위기 앞에, 마치 우리 채영이가 간증할 때 고백했던 것처럼 20대의 시작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처럼 우리 2016년의 시작을 전능하신 주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의 젊은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과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세 일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삶에 응답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마지막 결론 부분만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고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했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다니엘이 기도했던 그 첫날에, 다니엘은 새 일에 21일 동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21일 만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새 일에 시작하는 첫날에 12절 말씀에 의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그래서 내가 이 응답의 결과를 너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 우리 새1의 기도를 시작하면서 참석했던 기도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했던 기도의 첫날에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응답하시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새1의 기도에 참석하지 못했던 우리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내일부터라도 뜻을 정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내 마음을 스스로 겸비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내가 내 젊은 날을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나를 이끌어주지 아니하고서는 나 20대의 시작을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직장에서, 나의 캠퍼스에서,
나의 하나님 재수 생활 가운데 하나님 나의 가정에서 나의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인도하시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겸비하여서 주님 앞에 토설해낼 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니엘, 이 사람은 어쩌면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10대였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라 가운데 외롭고 고독한 싸움을 하는 것만 같았는데 그 다니엘에게는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 바벨론 제국뿐만 아니라 바벨론 제국에 이어지는 바사, 페르시아 제국까지 이 다니엘이 이 고관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위기의 순간들마다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처럼 되어버렸던 그의 승리의 삶을 보면서 오늘을 2016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서 겸손히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500년 전에 10대의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명철을 다른 사람들보다 모든 뛰어나다고 잘나간다고 하는 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를 주시고 또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순간들마다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또 중보기도 요청을 했을 때 그래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제1의 기도를 하며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의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형통하는 인생으로 비록 환경은 절망적이었지만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2016년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삶에도 다니엘과 같이 절망적인 상황도 있고 말하지 못하는 말 못할 아픔도 있고 하나님 열리지 않는 문들이 너무나 많고 직장과 캠퍼스와 가정과 하나님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뜻을 정하여서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나가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 승리하는 다니엘과 같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2016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을 하나님 기도로 시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제1의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다니엘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서 뜻을 정하여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결정했던 한 사람과 있으니 하나님을 귀하게 해주시고 다니엘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을 더하시고 하나님 꿈과 하나님 환상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도 이런 삶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통하여서 2500여 년 전에 하나님 바벨론에서 살았던 10대의 소년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며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피할 길을 내셨던 것처럼 도리어 하나님 그의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찬송받으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던 것처럼 2016년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요셉의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대가 가르치는 그 가치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로 결정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요셉의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모두 막혔던 삶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2016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젊은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고 봉헌 찬송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리 채영이와 다솔이가 다녀왔던 캄보디아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는 인도와 북한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구름과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북한이 되게 하시고 인도가 되고 캄보디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바벨론 가운데서 하나님 이름의 높임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캄보디아와 인도와 북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과 모든 나라 가운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며 하나님 바벨론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니엘을 통하여 높임을 받으시는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아울렛을 다녀왔던 우리 청년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의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 캄보디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얽혀있는 북한의 문제를 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통일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상대에서 정치가 무너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북한의 모든 악한 신호들이 중단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3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십시오. 캄보디아와 하나님 북한과 하나님 인도 땅 가운데 홀로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의 삶을 통하여서 바벨론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캄보디아와 북한과 인도 땅 가운데서도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선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위대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서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여기 서 있는 사랑하는 요셉의 청년들의 삶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이 시대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기쁘게 드려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 문하심으로 사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어 내려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